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멸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 빈받으리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생명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도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고백되어지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사모함과 또한 간절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됩시다. 먼저 저희가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33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가 베델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흐릿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신경험은 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리 큰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 세겜 땅에 이 야곱이 도착해서 그 땅을 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특별히 깊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지금 이 고백이 야곱의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자기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있고 싶은 곳으로 가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은 하지만 그가 정작 밟고 있던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자기의 나의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고백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자기 중심적 종교 행위를 이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을 에서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장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34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 34장.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33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34장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그 신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걸어가니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니 결론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나 중심적 종교 행위에 어떠한 비극적 결과가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니 자녀가 아픔을 당하고 서로를 속이며 복수하고 피 흘림이 나타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원망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34장의 전부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34장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오늘 이 3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과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고 누구보다 그 은혜를 많이 누렸던 것이 야곱이요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약복강에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라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뜻을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 이 뜻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도 지금 제자리입니다. 제자리예요.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얘기한다면 이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함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 보러 나갔더니 아멘. 저희가 잘 아는 것 같이 야곱이 사랑했던 이 여인은 라헬입니다. 라헬. 그리고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얻게 된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디나는 이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 어쩌면 이 디나가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시선도 차갑겠죠. 말투도 차갑겠죠. 이런 디나가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도성의 문화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습니다. 이 가정에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디나가 마음을 빼앗기며 그 도성을 돌아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떠나죠.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세겜이라는 이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한 폭력이죠. 이 사건 이후 창세기 34장 전체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디나의 목소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사건은 디나 중심으로 벌어지지만 말하는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정의를 세우며 복수를 모의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디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침묵 속에 묻힌 이 디나의 기록을 남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고통과 말하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통이 너무 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신 것처럼 나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희귀하였더라. 그런데 그 시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예요. 얼마나 자기를 싸고 있는 괴롭힘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참 쉬워 보여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을, 그 상황을 넘기는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이 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의 고통과 염려 그리고 아픔, 억울함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상황 앞에 기도보다 내 마음의 감정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화가 나면 선한 마음가짐보다 이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낙심하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덜 성화되었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에 익숙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또한 그 괴로움을 넘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뻤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져요. 낙심돼요. 막 즐거웠다가도 힘듦이 찾아오면 그 즐거움이 언제 있었느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압니다. 상황을 먼저 보는 저의 눈, 염려를 먼저 품는 제 마음, 혼자 감당하려는 제 고집이 얼마나 약한지를요. 제가 보지 못했을 때도, 제가 무너졌을 때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가 있죠. 내가 무엇이든 감당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열정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행동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히려 가해자의 아버지 하몰은 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자식들이 돌아오기까지 뭐 했다 그러죠? 잠잠했다 그래요.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이 야곱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딸이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냐? 그는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철저하게 계산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정착하려면. 그곳에 살아남으려면 이들과 척을 져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과 계산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의 경험과 판단이 그래서 때로는 그 기준이 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했던 때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구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경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야곱같이 경험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인내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없다니요. 하나님은 탐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부를 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남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리가 없죠. 그러나 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오늘도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죄의 자리에 넘어지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쫓아 걸어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부족해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면 믿겠습니다. 경험하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붙잡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말씀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은요, 신앙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 등장하는 세겜과 하몰은 이들에게 통혼을 제안하는데요. 함께 살자. 우리가 함께함이 서로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 뭐든지 줄게. 그런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3절의 모든 내용을 보면 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 중에 너무나 소스라치게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통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야곱과 통혼하면 결국에 저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겉으로는 화친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품어주는 것 같죠. 그러나 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야곱이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눌러 앉으려 했던 세겜의 실체였습니다. 창세기 3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이들과 통혼하는 조건을 할례라는 것을 내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 통혼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표식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언약의 표식을 복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반복을 보게 돼요.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며 자기의 정착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이제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가 세대를 넘어서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같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언어가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요, 믿음의 언어를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딸, 우리 아들하고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너의 모든 힘듦 아시지. 엄마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단다. 아빠도 낙심할 때가 있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빠를 일으켜 세우시더라. 하나님이 엄마를 위로하시더라. 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유산을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살례가 시행되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극심하다 그래요. 극심하다 그래요. 남자들은 경험을 해보시죠. 한국에서 이제 포경수술. 네. 이 포경수술이 가장 아플 때가 이 3일째 중간쯤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네.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날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세겜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남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여요. 더 이상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약탈이죠. 27절을 보면 다른 형제들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 그들의 재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누이의 수치를 씻겠다라는 정의였어요. 정의였어요. 그러나 끝은 약탈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죄의 경향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의가 복수심과 정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의는요, 반드시 복수심과 정죄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납득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쓰나. 그런데 정의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정의는 우리가 오늘 보는 것과 같이 죽음이 확장됩니다. 고통이 확장돼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의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진짜 마지막에 입을 엽니다. 드디어 입을 열죠. 그러나 이 단어를 한번 쭉 보십시오. 야곱의 입에 누구만 있습니까? 나만 있어요. 오직 나만 있어요. 딸의 아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어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 흘러가는 결국 종착점은 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없죠. 3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더니 34장 끝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사라지고 나 오직 야곱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자기 중심의 신앙의 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죠. 그런데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면 꺼내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산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체면, 나의 생존.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와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야곱에게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정의는 결국 폭력이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34장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성경에 어떤 답도 달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질문이 허공에 떠 있는 채로 34장은 닫히게 됩니다. 이 질문에 인간적인 답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의 손으로 집행되어지는 모든 정의가 항상 무언가를 더 망가뜨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전히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 이후에 야곱은 결국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그 낙심 가운데 있던,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를 경험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자리,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며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가혹한 사건을 통해 야곱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세겜을 결국 떠나갑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는 모든 환경들 때문에 아쉽지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는 연단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모두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나쁜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야곱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끊어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나의 중요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을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용기 내어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34장은 침묵의 장이에요. 디나는 말을 못했습니다. 야곱도 자녀의 고통 앞에 침묵하고 자신의 처지만을 불평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 중심과 침묵이 이 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장에는 정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도 돌아서면 나의 선입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 예전의 나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다시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결국 나의 세겜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어두운 34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진 자리이며 디나의 억울함이 들리는 자리였고 야곱의 비겁함이 용서받는 자리이며 우리의 자기 중심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세겜에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결국 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걱정을 붙들고 잠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계획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바뀔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은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놓지 마옵소서. 세겜에 머물던 이 발걸음을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거룩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안 느껴지시죠? 네. 아멘 하셨는데 좀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정말 느껴지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는 보는 거에 익숙하고 듣는 거에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면 있구나, 들리면 함께 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매립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향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신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